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들은 어려울 때 떠나갑니다. 위선적인 믿음은 실바람만 불어와도 허우적거리면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고비고비마다 힘겹게 어려움을 넘어가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자신을 우뚝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정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활력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활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의 내면에는 결국 게으름과 나태함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끝없이 변해갑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다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죽은 생명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변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에서 모든 인생들도 다 변해야만 합니다. 끝없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변화의 갈망을 안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싶다. 뭔가 좀 바뀌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와 같은 변화에 대한 결단이 그냥 립 서비스에 끝나버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제 벌써 우리는 2월달하고도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금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그 결단들을 세웠지만 2월이 오기 전에 이미 벌써 그 결단이 립서비스로 끝나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마냥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나도 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인가?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런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켜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혹은 위로부터의 태어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런 위대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명제를 둘러싼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누가 거듭나야만 합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길거리에 깡패나 조폭이 거듭나고 창녀와 범죄자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듭나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해서 거듭남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1961년 4월 11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법정에서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앞에 있는 이 사람 보라니까 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옆에 이 사진 말입니다.
아이히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학살 계획에 실무적인 책임을 졌던 대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자요, 히틀러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이 경찰들, 이들이 찾아가서 결국은 납치해 와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 참석했던 이 아이히만이 얼마나 악마적인 인간인가를 관찰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여성 철학자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출신이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유대인 숙청의 그 광풍 속에서 가까스로 프랑스로 탈출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법정에서 아이히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던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를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아이히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렌트는 이 아이히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정부의 명령에 철저히 따랐던 순수한 한 관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아이히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렌트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악의 평범성. 쉽게 말해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악일들이 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특별히 악마적인 어떤 것에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우리가 전혀 다른 얼굴에 무섭고 사악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히만이 그 당시 법정에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평범합니까? 마침 옆집에 있는 아저씨처럼, 자상한 아재처럼 얼마나 얼굴이 부드럽습니까? 간혹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희대의 살인마들이 붙잡혀서 텔레비전을 나올 때에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에서는 끔찍한 악마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순진하고 지극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렌트라는 학자는 악인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평범하지만 악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악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포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끼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도 포악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착한 지킬 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하이든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파트너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관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던 종교적인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천주교회에 가면 신부가 있고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교회의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거듭남의 명제는 과연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미국의 어느 교포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이민 간 이 교포들이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영어 회화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침 어느 한인교회가 주관하는 영어 회화반에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영어의 진도가 전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면 혀가 구부러지고 해서 발음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코메디칸이 돼가지고 이게 영어인지 한글말인지 모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이들 속에서 영어를 배우려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두 분이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어를 배우고 집에 가서 실습을 하지 않아서 영어가 제대로 늘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우리 두 사람만이라도 영어로 대화를 하자. 그럽시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셨다가 집에 돌아오시면서 현관에 벨을 띵동 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벨을 누르는 분이 할아버지인 것을 느끼고 이렇게 영어로 물었다고 합니다. 후요? 아마도 두 분의 고향이 전라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랑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날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아닌 사람들,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혹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치부가면서 그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여기 할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그냥 미랑께 하면 안 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해야지요. 미랑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미랑께. 아주 자랑스럽게 미랑께 하지 말고 정말 죄스러운 듯이 말입니다. 미랑께. 옆 사람 보시면서 미랑께.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미라유. 그렇습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내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왜 거듭나야만 합니까? 오늘 부분에서는 이 물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별로 길지 않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두 번째는 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짤막한 대화 속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특별히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는 이빨이 빠져가지고 평생 이빨 빠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금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 이 아주머니가 늘 동네 와서 이야기하며 저희 어머니 이야기할 때마다 그럽니다. 이빨 있잖아, 이빨이 가면서 나중에는 안 보아주니까 있잖아, 이빨이 있잖아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활동하던 전도자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마다 보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좋아하는 설교는 거듭나야 한다는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마침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 어느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감동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설교, 특별히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지나치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이 청년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휘필드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와 똑같이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하시고 강단에서 내려오시는데 이 청년이 목사를 붙들고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쩌자고 똑같은 설교, 맨날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만 하십니까? 알고 싶으냐? 예, 알고 싶습니다. 이때 휘필드 목사님이 이 청년을 뚫어지게 쏘아보다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하느냐가 거듭남의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듭나야 할 중요한 이유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명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통치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사고를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자를 바꾸기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그 운전석에서 내가 이제 내려와 예수님을 그 운전석에 앉으시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운전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방황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직도 염려하십니까?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보십시오.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십시오. 그 순간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날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안위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이 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15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라는 배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 시내산이라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떠면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마음대로 먹었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마치 눈송이와 같은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요, 처음 구경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후인데 이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What is it? 이게 뭐냐?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붙일까? 만후, 이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은 마치 꿀을 섞어 만든 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꿀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우리 안집사님 꿀을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꿀 좋아하는 우리 안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1년 12달 계속해서 꿀만 나와 보십시오. 꿀 좋아할까요? 질려버립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만나가 매일 주어집니다. 아침에도 만나요, 점심 때도 만나요, 저녁 때도 만납니다. 다음 달 뭘 먹을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 가장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 아침애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뭘 준비할까? 오늘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이것 아닙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만나니까.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1년 365일 끼니마다 때마다 고기가 나온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질려버릴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시골에 목회할 때에 뼈 수술하고 난 뒤에 당회에서 개 한 마리, 그 당시 92년도 개 한 마리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약개. 그걸 잡아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사택 근처도 안 와요. 안 오면 하는 말이 우리 개 다 먹을 때까지는 목사님 사택에 안 갑니다. 목사님 혼자 다 드십시오. 아침에도 개, 점심 때도 개, 저녁 때도 개. 이 개를 석 달 전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개를 안 먹습니다. 간혹 이야기합니다. 집사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에 개 잘 먹었잖냐고. 잘 먹었지만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먹어봐라 질려버리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던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식단이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1년도 질려버리는데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디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항상 원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냐? 너무 좋아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찬란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하찮은 음식을 바뀌어버렸습니다. 제발 좀 그만 달라고. 하나님의 주신 기적의 양식, 그 선물을 싫어한다고 말한 그 순간 성경에 보면 그때처럼 하나님이 화를 내신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독이 퍼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뱀들이 우리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장대 위에 불뱀을 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방전 치고는 참으로 이상한 처방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을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 불을 내려가지고 독을 다 태워버리시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높이 장대에다가 불뱀을 매달아 놓으시면서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와 동일한 아주 이상한 처방전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처방전이 바로 십자가라는 처방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다신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인이 되어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복음인 것입니다. 영국이 한때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노예 무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무역선을 타고 다니던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의 어머니를 여의고 뱃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아프리카를 왕래하면서 흑인들을 붙잡아 노예를 파는 노예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뱃사람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거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돌격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에 입대를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 옮겨가고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을 했다가 체포되어 실컷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자 화가 난 함장은 그를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15개월 동안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섬에 갇혀서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섬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해서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팔아넘겨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3살이 되던 어느 날 자신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우에 덮치면서 파선의 위기에 직면하는 그런 깊은 이 수렁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냥 죄만 짓고 살다가 죽는구나.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의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새 사람이 되겠다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39살에 목사가 됩니다.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다가 깊은 감회 속에 졌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팔던 그가 이제는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야만 했던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곳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존 뉴턴 목사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펜을 들어서 한 편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찬송가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서십시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변화를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거듭나서 변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가장 위대한 이 거듭남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